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읽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과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과 같이 네고 아우토스 허 예수스 그렇죠. 에고 내가 곧 뭐라고요? 에이미 존재다. 무슨 존재냐? 호도스 길이요. 또 카이 그리고 또 그 길을 정확히 알면 아레데야 진리다. 또 그리고 카이 허조에 내 생명이다. 그렇죠? 아우토스 그렇죠? 우데이스 그 누구도 없다는 거죠. 우데이스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본바 같이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할게요. 이건가요? 아이고. 네, 맞네요. 자, 천국에 가는 길은 삼도천이에요. 삼도천. 삼도천. 세 가지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은 세 가지 길도자죠.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길은, 첫 번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그 길을 수영해서 가겠다는 수영. 수영은 사해바다, 즉, 죽음 바다를 수영해서 가는 방법으로 누구나 다 죽으러 가잖아요. 죽지 않은 장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또 살기 위해서 죽고 죽기 위해서 살고 같은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국의 길이 얼마나 머냐면 말이에요. 엄청 멀거든요. 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게 그 인터넷 쳐보시면 요즘 과학적으로 많이 발명이 되잖아요. 자, 이 별이 있습니다. 별이 하늘의 별이요. 이 별이 별이 저는 이제 우리들은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 아래 지구에 있어요. 이 별이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어느 속도로 내려오느냐? 그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를 30만 킬로로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초당. 다시 말하면 똑딱 할 때 30만 킬로니까 부산을 6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별도 그 너머도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니까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주 공간을 말이에요. 30만 킬로로 얼마만큼 오느냐? 부산은 5시간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680년 전에 출발했어요. 여기서 우리들을 포착하기까지 그 별이. 우리들을 포착할 때 그 별 사이도 엄청난데 포착까지 그 너머의 그 길이 680년 전에 초당 30만 킬로 달려왔다니까요. 그러면 초당 30만 킬로면은 조선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 때 출발한 그 별이 계속적으로 수억 개가 출발하고 없어지고 우리들은 포착 없어지고 출발하고 없어지고 그게 고려시대 때 출발한 별이 초당 30만 킬로로 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만큼 이게 우리가 하찮은 걸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조금 그냥 날아오라든지 무슨 우주 공간에 달 날아갔다고 그냥 최고 과학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관점에 볼 때는 완전히 그냥 그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진리를 알면 알 만큼 얼마나 넓고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그냥
그렇게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 만큼. 자, 여기를 지금 수용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하자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하자고요. 거기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이 길을 걸어서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주어져 있는데, 한계가 주어져 있는데, 불과 100년 많이 살아 100년 사는데 이게 엄청난 거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걸어서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뭐냐, 이게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한 그 호도스, 호도스, 이 길이 가는 거예요. 저 뭐냐, 그 히브리어는 데레크, 그죠? 데레크, 이 길.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 길이 바로 그 예수님이 배로 왔어요. 이 땅에 배로. 항상 예수님은 그 뭐냐, 마태복음 13장의 번호라면 배 위에서 있기 때문에, 원래 배에, 바다에 떠다니는 배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배로. 우리는 배에 승선하면 돼요. 타면 되는 거예요. 이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 길, 이 배에, 이 호도스의 그 예수의 노아 방주의 배를 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고자 하는 것은 이 배 타는 것, 이 호도스, 데레크, 이 길을 선택해서 퍼리오마이, 우리는 인생의 여정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타면 되는 거예요. 못 타면은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이 길로 어떻게 갈 거예요?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게 삼도천이라고. 그래, 길 도자가 뭐냐면요, 이거다, 머리 숫자죠. 이게 머리 숫자에다 이게 마음 변자거든요. 길 도자, 이 길 도자잖아요. 길 도자, 이게 머리 숫자예요. 이 예수님의 머리가 내 안에, 내가 성전이잖아요. 배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 십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요, 내가 길이요, 이 길, 이 배만 타면은 자동으로 그 가는 과정, 그 여행, 퍼리오마이, 야라크, 그 퍼리오마이가 뭐냐?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진리예요. 그 내용이 진리. 그러면 자동으로 생명은 그냥 얻게 돼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를 타는지,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타면은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 관점을 한번 우리가 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길이요, 진리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아니요, 먼저 갔네요. 이걸 넣고, 다시 원점으로 가자고요. 다시, 자, 3번. 꺼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삼도천의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할 겁니다. 항해를 할 건데, 나오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 전에 한번 보자고요. 하면서, 여기가 13장, 잠깐 볼게요. 13장, 이 길을 알아야겠죠?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13장 말미에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3의 날에 가야 돼. 3의 날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3의 날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이 3번 날 부인하라고 했어요. 3번 부인하라고 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는 3번 부인하라고 했어요. 13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얘기가 아포크리노마이는 그냥 그 자체가 결정이고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반드시 이 부인이 된다면 3번 부인이 돼야 돼요.
부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보니까 나를 애고 버리겠느냐? 티데미. 그렇죠? 티데미. 진실로 티데미는 이제 아래 거죠, 아래 거. 그렇죠? 아래 걸로.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14장 1절 하면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예수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그 예수의 배를 타지 아니하면 내가 수영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걸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걸어서 갈란단 말이에요. 이 배를 타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저 강원도가 구원의 생명이라 한다면 그 서울역에서 강원도 가는 배만 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부산으로 가고 목포로 가고 청주로 가고 엉뚱한 배를 타버리면 반대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정확히 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어떤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바로 그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초소가 뭐냐면요, 이게 토포스거든요. 토포스. 이 초소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토포스가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마콤. 그 마콤은 진리가 있는 것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초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이 초소가 뭐냐? 보는 바와 같이, 네, 이게 초소가 마콤이에요. 토포스가 초소, 이게 마콤이 마콤. 창세기 1장 9절. 창세기 1장 9절에, 그렇죠? 9절. 마콤은 진리로, 이 뭐예요? 코프는 내가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 따지면 에니케 팔라이오, 통일시킨다. 아래 것을 파괴하고 위에 것으로 통일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무엇을 진리로, 이 배만 타면 되는 거예요. 이 초소를 예배하는, 이 뭐예요? 이게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죠. 에토 맞아, 그렇죠. 이게 또 에토스인데, 이제 또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길어서 제가 포리오, 자,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간다는 이게 포리오마이가 뭐냐면 여행이에요. 여행. 이 주님의 여행 가는 길을 타면 되는 거예요. 이 배를 타면 돼요. 여행 가는 거예요. 이 초소를. 왜? 주님이 예배하러 간다잖아요. 초소를. 그거 천국이잖아요. 초소가 마콤이니까, 진리가 있는 곳, 그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마콤의 장소는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쉬가 우리잖아요. 너희에게 반드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포리오마이, 내가 여행한다. 그 얘기는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가서가 보니까 이것도 포리오마이네요. 가서란 거는, 갔다는 얘기는 항상 이게 여행이라 했어요. 여행. 이게 포리오마이가 여행. 헬라는 야라크, 하라크 같은 얘기예요. 반드시 이 주님의 여행길에 우리가, 주님이 뭐가 된다고요? 이 배에 타면은 주님이 안내자가 되고 주님이 인솔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이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의 가이드로 안내를 받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포리오마이예요. 반드시. 이 포리오마이가 그러니까 내용. 진리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내용. 그 호호도스 길이. 그렇죠? 그 길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 했죠. 그렇죠? 포리오마이, 예비함으로, 그렇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토포스겠죠? 토포스네요.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얘기는 그 초소를 완전히 다
위에 완성을 시켜놓고 다시 와서 그렇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렇죠? 영접하여 내가 에르코마이 와서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여기도 있네. 너희도 있는 내게로 너희를 게로가 있어. 게로 내게로가 이건 내게로가 이게 있네요. 내게로가 이게 플러스 있게 하리라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또 4절 그 다음에 네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것이죠. 그 길을 반드시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죠. 어이도 그죠? 그 길을 바로 이게 호호도스 오늘 그 너희가 알리라. 모르면 못 가죠. 지금 제가 이 길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길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 길 도자의 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뭐예요? 5절에 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토마가 알지 못한 데 있네요. 토마가 알지 못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디나마이니까 그렇죠? 하면서 토마가 물어보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오늘 본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을 때는 얼짝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배를 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자고요. 밑에 오늘 잘 한번 들어보셔요. 과연 내가 어떤 배를 타고 와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내가 평생토록 죽기 살기를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엉뚱한 길, 왜곡된 길, 곡해진 길로 내가 여행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숨 쉬는 동안까지 여기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아래 우리들을 다 죽었다 그래요. 숨을 못 쉰다 그래요. 이 사람이 산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오감이 있고 육감이 있고 움직이는 걸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덤에 그냥 누워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우리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 있는데 그 주님의 그 진리 내용을 우리에게 기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넣어줘야 돼요. 말도 넣어주고 또 보는 것도 넣어주고 듣는 것도 넣어줘야 하나님 관점으로 그게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지금 성전은 누워있어요. 성전에 누워있단 말입니다. 예수도 지금 성전에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지만은 성전에 대표로 왔단 말이에요. 그도 누워있어요. 우리도 그냥 누워있는 거 옆에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걸 에게이로 이제 살려내야 되거든요. 죽었다는 얘기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그래서 누벤이 자기 아버지 첩을 이제 가늠했다 하잖아요. 그게 침대에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누워있는 게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누워있는 상태가 가늠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한 것도 없이 그냥 연고 없이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하고 누워있는 상태가 우린 다 죽어있다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호흡으로 그렇죠? 이 생기로 집어넣어서 에게이로 우리를 그 기능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의 기능을 하늘의 관점을 기능을 죽어있는 저들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래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누워있는데 그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를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알고 보면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게 원문에서 한번 보자고요. 원문 봤죠? 제가 기록해 놓은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위에 보니까 호호도스 토리오마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이 길
이 말을 많이 써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백설에도 보면 전부 진리예요. 내가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가 알지는 그 진리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기는 몰라요. 다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전부 백설뿐만 아니라 전부가 다 얼마나 이거 흔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의미를 모르면 그걸 죽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은 안 친다니까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기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능으로 우리가 움직여줘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럼 전부 다 무덤이 무덤. 여기가 현재 공동묘지라면 공동묘지. 공동묘지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동묘지에 주님이 오셔갖고 이제 당신이 공동묘지로 오셔서 그렇죠? 이제 에게이로 이제 자기 그 길로 오라는 얘기예요. 호호도스 길 도자로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여기가 데레크네요. 이 데레크가 바로 뭐라 했어요? 길, 또 헬라어는 호도스, 생애, 여정의 길, 행동의 양식. 이게 데레크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호도스하고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포리오마이로 그 길로 우리가 보이는 길로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죠. 데레크는 길, 생애, 여정의 길, 행동의 양식. 하 데레크가 있고요. 하 데레크는 자 이제 하가 붙으면 이 반사가 붙게 되면은 이제 호가 붙게 되면 그게 이제 모르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포리오마이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행이라고요. 보이는 것을 여행하는 포리오마이 또 히브리어는 하라크 또 야라크 시청각으로 행동하는 시청각 교제로 또 교보제로 우리의 소품으로 여정의 길이다. 그렇죠? 첫 번째 데레크, 르크는 합성어가 달렛이거든요. 르크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르크를 한번 볼까요? 데레크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데레크가 뭐냐면 이게 데레크거든요. 자, 이거 보이시죠? 데레크. 그러니까 르크가 이거예요. 르크죠. 아니 데크인가요? 르크가 이거예요. 르크란 거는 자 달레 플러스 르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르크 이렇게. 그런데 이 달렛은 문을 얘기해요. 문이잖아요. 달렛이 문. 그러니까 이제 문은 항상 양자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쪽이 안쪽 문을 열면은 안쪽이 나오고 또 이렇게 바깥쪽이에요. 문으로 이제 하나님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파라볼레 모든 비유를 줬기 때문에 안과 밖을. 그러니까 우리는 문턱에 쓰면은 그 옛날 사람들 재수가 없다잖아요. 이 중간에 쓰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턱에 밟으면 재수가 없다.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루크가 뭐냐면 이 안의 것을 밖의 것으로 그렇죠? 밖의 것으로 시작했다. 어떻게 무엇을 이 크가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는 스테레포 전환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전환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밖이 땅이고 안이 하늘이고 그러면 밖이 포리오마이 여행이고 하라크고 또 야라크고 그 다음에 안이 하늘이고 또 호도스고 그 다음에 데레크고 그 길을 전환시켜줬다. 양쪽 전환시켜 하늘과 땅으로 전환시켜줬다. 이게 같은 얘기 이게 데레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기록해놨죠. 데레크가 그 얘기예요. 행동의 양식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7401번이 뭐예요? 라카크는 뭐예요? 부드럽게 되다. 항상 그 글자는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게 이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을 다 풀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되죠. 라카크 그렇죠. 부드럽게 되다, 연하게 되다. 라카크는 본바 같이 첫 번째 한번 보고 갈까요? 7401 보고 갈게요. 우리가 직접 한번 봐보자요. 네, 자 여기에 창세기로 가서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로 가야죠. 자,
여기 사전상 보면 740 하나였죠? 쳐볼게요. 7, 4, 0 하나. 그러니까 라카크는 라카크의 의미를 밑에 보니까 부드럽게 되다. 또 상징적으로는 뭐예요? 사용용, 즉 낙심하다, 누그러지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하는 자가 되다, 만들다. 그래서 연하게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카크가.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자. 라카크를. 그러니까 라카크는 부드럽게 되다죠. 그래서 라카크는 첫 번째는 부드럽다, 연하다, 낙심하다. 또 이게 양자가 있다 했죠. 두 번째는 두렵다, 용기가 없다, 또는 겁먹다, 비겁하다, 약하다, 부드럽다, 강하지 못하다.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은. 그렇죠? 부드럽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렵다. 용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보면 안 되죠. 원래는 부드러운 하나님인데, 알면은 부드러운 하나님인데, 모르면은 그가 두렵고, 그가 뭐라 그래요? 용기가 당연히 모르니까 용기가 없지. 내가 알아야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먹을 수밖에 없죠. 그게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는 자한테는 그 길이 너무나 부드럽고 연하고, 모르는 자한테는 모르니까 당연히 겁먹고 용기가 없어지고 비겁하고 약할 수밖에 없죠. 그가 강하니까, 내가 강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길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두루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연합된 것은 뭐냐면 두루하고 그다음에 카프, 두루하고 카프가 이제 합성어거든요. 이거는 회전하다, 빙빙 돌다, 거하다. 이제 사전을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우리의 거함이 움직이며 빙빙 돌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거 지금. 광야를 38년 동안 지금 유리방황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 이 여행의 길을 몰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2년을 완성이 다 해놨어요. 완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믿었잖아요. 12 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이 반대를 했잖아요. 아주 우리가 좀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그대로 놔둬버려요. 2명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8년은 원래 2년이면 그 약속 땅에 갈 터인데 38년은 유리방황하며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빙빙 돌다는 얘기, 이게 두루가 빙빙 돌면서 이제 전환시켜 주는 거죠. 카프로 같은 얘기죠. 빙빙 돌다. 태양도 지구도 우주도 다 움직이죠. 움직이며 빙빙 돌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전에는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알고 깨달으면 그때야 비로소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윤회라죠. 그것을 석가도 윤회를 끝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끝내라고 했는데 자꾸 저들은 석가 말을 안 듣고 윤회를 하잖아요. 무슨 내가 죄를 지면은 벌레가 되고 지렁이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율법이나 다 똑같아요.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이 진리가 호도스의 그 의미를 모르면 전부가 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빙빙 도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1858은 디르. 진주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렇죠? 데레크에서 이제 크는 전환시키다는 거니까 데르는 이제 합성어죠. 이게 전부. 그래서 진주 깨끗하다. 한번 볼까요? 1858. 자, 1858 한번 볼게요. 1858. 그렇죠? 디르. 그러니까 진주. 빨리 번쩍이는 그 광채로부터 유추적으로 진주, 즉 진주, 모조개 혹은 설에 섰고 휘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진주가 휘잖아요. 그래서 진주가 그 조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조개 양쪽 딱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벌어진 게 양자로 벌어진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을 내가 양자를 깨닫게 되면 그 진주가 나온다는 의미예요. 이게 도루예요. 그래서 양자로 그 카프가 이제 그 합성어니까 카프를 진주 양자를 하늘과 땅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풀과 씨로 이렇게 전환시킨다. 그 같은 얘기죠. 이 데레크의 의미가 이제 세 번째 제가 봤어요. 그렇죠? 이게 진주다. 그래서 디르는 진주시다. 1865 데로르 자유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순금으로 보여주다. 왜 금이냐? 불순물을 제거하고 99.9%라는 얘기죠. 다 뭐든지 100%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정자도 유전자 분자도 99.99%잖아요. 100%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100%밖에 없어요. 항상 2% 부족하고 1%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유한다. 자유가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게 유자가 이 물질적인 석유유자, 석유유, 그 기름, 크리스토,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은 자가 자유다.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빛을 내다. 그렇죠? 이제 스스로 우리가 빛을 내야 돼요. 성전이 우리들의 이물질이다. 성전이 이물질이에요. 성전이 우리의 얼무고 우리의 덫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치워야 돼요. 그렇죠? 성전이 이물질이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도. 예수 죽음으로 이물질이 다 제거되었다. 이물질은 이제는 없어요. 왜? 예수가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 제거하는 그 내용, 성전을 제거하는 주님의 그 내용들이 오늘 포리오마이 그게 진리고, 그렇죠? 그래서 호호도스 그 길이 바로 우리 마음에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마콤으로 진리의 장소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따로 어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포리오마이 야라크, 히브리어는 하라크, 여행에서 데레크, 호호도스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 마음에 세우다. 그렇죠? 이것을 여행이라 한다. 그렇죠? 여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 그것을 후토스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렇죠? 자기들의 겉옷을, 그렇죠? 호히마티온, 이거 예수의 겉옷이에요. 나귀 새끼 호폴로스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예수가 이제 우리가 겉옷을 완전히 내 겉옷을 예수의 나귀에 완전히 던져야 돼요. 제거시켜야 돼요. 이제 예수하고는 단절시켜야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봤죠?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조그만 비자 앞에서 나 저놈 몰라요, 저 새끼 몰라요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막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거 부인해야 돼요. 그 부인한 것이 나에게다 내 겉옷을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제거시킨 거예요. 즉 예수하고 나와 단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여행을. 그래야만이 먼저 그 예수가 우리의 전부 얼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예수가 다 죽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36절 보니까 가실 때에 이게 이제 포리오마예요. 가실 때가 이게 여행길이다. 포리오마가 여행길이라 했죠. 자기의 겉옷을 호이마티온 길 호호도스에 피워달라 했어요. 이 문맥에서 포리오마이 사이에 아우토스를 번역 안 했네요. 즉 예수인 그가 여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성경에서 여행은 그분이 여행이다. 우리는 그분의 여행을 알고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여행은 반드시 실패해야 되는 것이요. 반드시 실패해야 하나님이 성공을 하죠. 우리가 실패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빨리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가겠다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수영해서 가겠다는 것을 포기해야 그 하나님 길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겠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행의 행적과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알려줬어요. 사복음서에서. 구약은 출애굽기는 그분 여행이 모형으로 여행을 줬어요. 출애굽기는 그분의 모형이고, 그렇죠? 여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사람들의 여행이 있다. 하나님의 여행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 여행과 사람 여행이 있어요.
출애굽기 여행에서는 사람들이 여행은 실패했어요. 실패해야 하나님이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실패는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죄의 모양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여행을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표다가 뭐냐면 스트론 님이 폈어요. 먼저 제시된 히마티온은 예수님이 오셔요. 히마티온 옷은 뭐냐? 성전과 예수는 파괴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겉옷을 나귀에 던져버리고 걸쳤다는 얘기가 던졌다는 얘기예요. 제거시켰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는 제거시켜야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예수를 어떻게 제거시켰어요? 3번 부인함으로 제거시킨 거예요. 반드시 그 예수는 부인이 돼야 돼요. 부인이 안 되면 절대 우리는 뭐예요? 그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른 여행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인이 안 되면. 그 예수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새 옷으로 그리스도의 세마포는 한 벌이 옷이에요. 한 벌. 그렇죠? 하지만 제자들도 못 따라갔어요. 호도스, 길이란 것은 뭐야? 스트론님이 표단이 합성어죠. 길 위에 표다, 놓다, 덮다, 양탄자처럼 깔다는 얘기예요. 이 표단 얘기가 그 히마티온을 오이오구가 휘포가 이제 아래 거죠, 아래 거. 그다음에 4766이 스트론님이는 합성어다. 아래에다 펴놓다, 그렇죠? 깔아놓다, 덮다. 위에 길, 즉 호도스가 감추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래 길을 여기다 덮어버리면 그 히마티온 예수의 그 겉옷이 덮어버리면 진리가 호도스 길이 덮어버려요. 감추어져 버려요. 진리는 원리적으로 감추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그 감추어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성전이 생기면 진리는 하늘은 원리적으로 감추어져 버린다. 그렇죠? 스트롱 영어 사전을 스트롱 씨가 미국의 영어권에 계신 스트롱 씨가 스트롱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 영어 사전에서 다시 한글로 사전으로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역도 번역이 안 된 단어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사전도 교정해 가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래 선들을 배치하다, 제공하다. 다시 말하면 스트롱 사전도 아주 그 말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이 호도스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이 사전도 우리가 교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전도 100% 믿고 가면 안 돼요. 사전도 또요 양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영성이 없으면은. 그래서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전만 그냥 외워가지고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교수, 히브리어라든지 헬라 교수들이 사전만 가지고 막 공부식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 영성이 있어야 사전도 교정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명사, 그 스테레오스, 딱딱한 동사 이거 놔두고요. 자, 그러면 자, 팽팽히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자, 야쭈아가 뭐냐면 명사인데요. 침대, 침상. 이거는 야쭈아는 명사인데요. 침대라고 침상한다는 그것이 뭐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성전은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누워있단 말이에요. 침대에, 침상에. 그걸 우리도 같이 누워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누워있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이제 그 애기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살 때 그 길을 정확히 그 살아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포리오마이로. 그래야 우리가 같이 애기를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러신 거죠. 그래야 사는 거지. 지금 여기 다 공동묘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침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옆에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벤이 아버지 침상에서 간음했다. 침상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침대, 중풍 분야도 침대를 양쪽에 들고 왔잖아요. 네 기세. 그게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거친 거예요. 진대를. 그렇죠? 다 성경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쭈아. 그렇죠? 그 여호와 엘로힘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늘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시험은 페이다죠. 이제 수험꾼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여행하고 있는지, 이제 수험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시험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렇게 해야 내가 알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알까? 누가 알려줄 거예요? 성경에서 봐야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4절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9장 4절. 자, 보이시죠? 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너가 아비의 침상에, 이게 야쭈아예요. 표다. 침상의 표다. 야쭈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이게 휘퍼스트런 님이에요. 이게 표다. 길에 우리가 옷을 폈잖아요. 옷을 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에 볼게요 한번. 어디서 나온 거냐면 36절을 보니까 이게 휘퍼스트런 님이 표더라. 허더스 길에 겉옷을 펴더라. 자기의 겉옷을 펴더라. 그렇죠. 가실 때, 여행할 때에 반드시 표단 얘기가 뭐냐? 바로 침상을 펴단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게 야쭈아야. 그죠? 히브리어 말로 표단 얘기가 침상에, 그렇죠? 아쭈아로 표다. 스트로님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샤카브 올랐었도다. 그렇죠? 올랐었도다. 이거는 뭐예요? 침상을 따르는 보이는 하나님, 즉 여호와 엘로힘,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가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봐버리면은 거기가 침상이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벤이, 장자가 첫 번째 누벤 아들이 아버지 침상에 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세워져야죠. 그 보이는 것이 양자니까. 그렇죠?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루벤은 야곱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장자다. 그 아들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첩과 간음을 하다. 첫 것은 원리적으로 누구에게나 간음을, 아비의 침상을 하랄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 육신의 접촉이 아니라는 얘기요. 비유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침상이 미 샤카부, 야쭈아는 뭐랬죠? 진짜 침상이다. 그렇죠? 하랄은 더럽히다. 이 하랄이요, 더럽히다가, 이 하랄이 뭐냐면 이거 여호와 엘로힘이잖아요. 할렐루야가 뭐냐면, 할렐루야가 여호와 약자예요. 반드시 여호와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할렐루야를 해야지. 성령도 안 들어왔는데 하랄 상태에서, 더러운 상태에서 할렐루야 해버리면 그게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차블락차블 아브라카타브라, 너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랄, 더럽히다. 신성을 모독하다. 그걸 신성을 모독하다 그래요. 신성을 모독하다. 그분이 당신을 모독했어요. 당신이, 왜 하나님이 당신을 모독한 거죠. 당신이 이 역사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신성 모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죄로 가르치면 그게 신성 모독이에요. 죄를 가르치면. 하랄이 죄로 가르친 거잖아요. 하랄이. 그게 할렐루야니까. 그렇죠? 자, 역대상 5장 1절도 보자고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왔죠.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이러하니라. 그렇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하랄을 더럽게 했다는 얘기죠.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 문맥과 데칼코마니 하던 거죠. 위의 문맥과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건 설명을. 장자 아들은 나하,
벤, 누벤 합성어죠. 나타낸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첫 것, 먼저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12아들은 하나예요. 그렇죠?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은 동일한 인물이죠. 하지만 마지막 베냐민은 이스라엘에게서 났어요. 베냐민은 이스라엘에 났고 요셉까지는 야곱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베냐민이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베냐민의 지파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약을 많이 썼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났다. 처소가 다르다. 처소가 다른 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11 제자의 처소와 또 그 베냐민 처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셉은 안정된 그 나엘에게서 났지만은 그래도 일단 야곱 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이 11번째로 예수의 모형으로 그렇죠? 요셉은 양자를 가지고 있죠. 나엘에서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과 진리의 말과 알의 말과 그렇죠? 그 다음에 베냐민은 그리스도 이스라엘 이름이 될 때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완성된 자죠. 그렇죠? 2세대에 이제 들어간 건 똑같은 거죠. 그리고 처소가 다르다는 것이죠. 야곱은 뭐였어요? 사기꾼이었죠. 사기꾼은 반드시 하나님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사기꾼은.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집이라고 다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진리를 모르면 그 쫓겨나야 된다니까요. 쫓겨나려면 그냥 쫓겨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진리가 들어가서 말을 해줘야 쫓겨낼 수 있어요. 거기서 쫓겨내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진리를 알아보니까 그동안은 내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베냐민 지파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배설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리오마이 이 여행의 여정길을 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어떤 여행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죠? 쫓겨난다. 쫓겨나야 돼요. 사기꾼은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모르면 사기꾼이에요. 이방인 나발의 집에서 이방인으로 쫓겨났죠. 나발의 집에서 11형제를 낳았어요. 11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 10형제는 하랄, 아비의 침상을 원리적으로 더럽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 11형제처럼 계속 아버지와 침상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마 얘기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같은 얘기잖아요. 살인하지 마. 그게 하나님 살인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도 그렇죠? 똑같은 얘기. 지금 여기 이 나와 있는 게 창세기지만 내 안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에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10형제는 하랄, 아비의 침상을 원리적으로 더럽히다. 그렇죠? 간음하다. 침상이 아비가 누워있다. 나도 옆에 누워있다는 것이죠. 간음으로 더럽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라. 그 세상 말도 그러죠. 세상은 모르고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야,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그럼 너는 거기 누울 자리가 아닌데 왜 네가 거기 눕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되는데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진리가 돼 있는 사람한테 누워 있으면 되냐고요. 그건 바짝 일어서 있는데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속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말은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속어라든지 속담도 뭐예요? 성경으로 진리를 알면은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야곱에게서 나왔지만 그렇죠? 라헬이 몸에서 태어났으므로 예수의 장자 역할로 모형을 했죠. 그래서 요셉은 10아들의 관계 밖에서 낳은 자식은 10아들은 계집종이 낳았잖아요. 계집종. 10아들은 계집종이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은 그 라헬에서 낳았고요. 계집종 세 여인에게서 낳았다. 두 아들은 안에서 낳았다. 그렇죠. 요셉은 예수의 모형으로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의 부친으로 신약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구약의 요셉이 장자이듯 예수도 신약에서는 장자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에요. 족보상 원리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구람마 고레나 요셉인가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요셉이 그 예수의 시체를 만드는 거예요. 만지는 것이에요. 장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8절 한번 볼까요? 21장 8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호도스 그 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보고 있는 것이요. 무조건 그냥 길이라 해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그 전부 모르고 그냥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다니까요. 그걸 신성 모독하는 거라 그래요. 그 의미를 몰라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 길인 거 누가 모르냐고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리는 진리라는데 그 속의 내용을 몰라 버리면은 나중에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간음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성경은요 어디 몇몇 하나 들어갈 없이 굉장히 나인 우우 예 아니요란 말이에요. 그렇죠? 21장 8절 볼까요?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히마티온이네 겉옷을 길에 겉옷을 펴며 스트론님이네 조금 스트론님이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21장 9절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거는 그 당시 때 그 사람들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한다 하면은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찬송이에요. 진짜 찬송. 이게 진리를 알면은 진짜 찬송이고 호산나가 되는 것이고 그냥 진리를 모르고 그 예수의 십자가 가는 길을 봐버리면 그거는 비웃는 것이고 그래서 사라가 그냥 아들이 있다니까 비웃었잖아요. 사라는 비웃었지만은 사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으로 웃음을 주는 거예요. 이삭이 웃다는 얘기잖아요. 사라로 만드는 거예요. 항상 이 아래 거하고 위에 거는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정반이란 말이에요. 정반. 그렇죠? 평형 구절이죠. 길 안에서 호도스 스트런님이 길 안에서 피해야죠. 길 안에서 우리가 그 옷을 피하죠. 그렇죠. 위 문맥에서는 아래 휘퍼는 붙이지 않았죠. 조금 전에 휘퍼 스트런님이를 붙였는데 여기서는 휘퍼는 이제 그렇게 강하게 안 붙였다는 얘기예요. 침상을 펴듯 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조금 전에 봤던데 36절에서는 가실 때 폴리오마이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이마티온 호더스 길에 휘퍼 스트런님이 이거는 이제 아포가 붙였잖아요. 휘퍼가 붙었잖아요. 강한 거죠. 그래서 폴리오마이 예수의 옷 히마티온을 침상에 펴다. 그렇죠? 호더스 길에 펴다. 위 여행이 보이지 않는 호더스의 길이다. 호더스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 했어요. 폴리오마이는 보이는 길이고 이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호더스와 폴리오마이로 보이는 길을 여행한다는 것이요. 왜 호더스는 보이는 길, 폴리오마이 그 여행 길을 내용을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 내 마음 마콤, 내 안에 진리를 집어넣는 것이 그 상태가 뭐라고요? 호도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길이라는 얘기예요. 히마티오는 옷으로 가리키다. 이 길을 알아야 성공의 여행이다. 도로가 있고 도로 여행하여 길도를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도로 깨닫다는 얘기예요. 로라는 거 뭐예요? 로가 바로 뭐냐면 로는 이제 가는 길이에요. 여행 길이에요. 로가 여기 있잖아요. 로. 첫 번째 로의 의미가 한 분도 이게 고해의 길을 여행하다. 고통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는 성전의 울타리로 여행하다.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보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가지고 여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는 바로 뭐라고요? 고해의 길, 고통의 길, 여행하는 길이에요. 포리오마이라는 얘기. 로는 도로는. 그래서 이 로로 포리오마이로 여행해서 그 고통의 길 속에서 율법 속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을 보고 깨닫고 우리가 호도스 그 길 도자 내 마음에 도를 세우는 거예요.
도 있죠. 도 알죠. 도. 도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 울타리는 12지파가 12지퍼라 했네요. 지파가 같이 하면 지퍼 12 자퍼가 했네요. 지퍼네. 지파 아이고 12지파가 지파가 울타리 역할을 하죠. 12 이제 울타리. 그 당시에 광야에는 성전을 딱 이 천막을 쳐놓고 회막을 딱 쳐놓고 12지파들이 전부 뺑들로 있었단 말이에요. 뺑들로 지켰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뭘 쳤잖아요. 그렇죠? 울타리를 쳤지만은 그 당시 울타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성전을 가지고 가라면 접어서 어깨에다 메고 그게 여행이에요. 또 여기서 피라면 또 피고 가라면 가고 구름 끓는 불 끓는 따라서 그게 이제 그 포리오마의 여행 길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항상 그 3명씩 그 성전 네모 반듯한 데서 지켰다고 나오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신약은 성전의 울타리를 쳤죠. 계시록에서 12사도와 12지파가 성전을 지키다. 성전 예루살렘 담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광야도 똑같다. 이 우주는 다 여행하는 것이에요. 태양도 빙빙 돌다. 지구는 태양을 돌고, 그렇죠? 언젠가, 그렇죠? 그 태양은 블랙홈으로 다 들어가면 끝인 것이에요. 태양도 지구도 우주도 다 함께 빙빙 돌아가며 여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거의 왔다고 그래요. 거의 다 왔는데 그 박사가 그러더만요. 이제 12시에 블랙홈 종말이랑 끝난다면 이 우주가 이제 12시 36분 11시 36분 왔대요. 그러니까 10몇 분밖에 안 남은 2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멸망할 날이. 근데 그 20분 이제 수억 년이 될 수가 있겠죠. 계속 돌다가 결국 블랙홀로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행하고 있다. 자, 머리 숫자죠. 머리는 그렇죠. 머리 숫자 도 이거 길도자 이게 길도자가 머리수는 안 보인다. 노는 경험하며 고행의 길을 경험한다. 그게 도로라는 얘기예요. 경험한다. 도로 불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 참새도 뿔이 있고 둥지가 있고 여우도 뿔이 있고 인자 머리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머리도 끝이 없다는 얘기는 그 머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떠할 때 들어오느냐? 반드시 그 여행 포리오마이 그 여행을 예수의 배를 타고 그 호도스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정확히 포리오마이로 여행할 수 있어야 그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자고요. 이 도는 그래서 영어로 로드는 바로 길로자 로드는 웨이가 길이잖아요. 로드는 웨이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웨이라는 마이 웨이 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길이죠. 나의 길은 그 노드가 그래서 영어로 웨이는 길 나르다 그렇죠. 노는 나르다 운반하다 웨이는 좌와 우의 칸막이처럼 좌와 칸막이처럼 수영장의 자동차 길처럼 수영장의 이 칸막 있죠. 이 올림픽 할 때 보면 칸막이처럼 또 자동차의 그 길처럼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칸막이처럼 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레인이 도는 영어권에도 없어요. 도란 자체가 없다. 무란 얘기예요. 무란 얘기예요. 예수 자신이 그 호도스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포리오마이로 경험하며 보여주셨다. 먼저 길이고 나중 길이 호도스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내용이다. 알면 생명이다. 그렇죠? 마이 웨이 나의 길은 주님의 노래다. 먼저 길이 포리오마이 나중 길이 호도스 길이고 중간에 가운데가 바로 중간에 가운데 뭐라고요? 히마티온 예수의 겉옷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도스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3596에 호도이 포레오 예응을 떠나다. 그래서 3598 합성어죠.
사하라 98일. 호도스하고 포리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 때 하나하나 같이 이제 사절을 보면서 공부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딱 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가서 얘기 좋은 말만 듣는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돼야죠.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호도이 포레오는 나그네가 되다. 여행을 떠나다. 호도스 길을 여행하고 있다. 반드시 여행을 떠나다. 하나님의 여행과 사람의 여행이 완전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여행은 하늘길이고 사람들의 여행은 땅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면 이 여행으로 말했다니까요. 자, 하나님 여행 그냥 보자고요. 자, 여기가 우리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자,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은. 자, 애굽에 여행길이 있어요. 애굽에서 일단 나와야 되겠다. 이 애굽에서 이 강을 건너자. 홍해 바다 건너자. 쫙 여행하는 게 광야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 여행길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이게 요단강 있죠. 요단강 건너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여기가 바로 호도스. 또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 길, 이게 약속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마음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우는 것이요. 그럼 이 길 가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면 이 애굽에서는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니까요. 여호와 엘로힘. 이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애굽에서는 보이는 하나님. 이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배를 탈 수 있다니까요. 그 길을. 그런데 3일길 광야 3일길 나와서 여기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이거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섬겨야 된다니까요. 내가 걸어갈라 해도 안 되고 그 먼 길을 수영해서 갈라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배를 타는 거예요. 이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 바다에서 나와야 돼.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안 나와줘요. 안 나와주고 나오는 길 조금 이따 한번 보고요. 좀 쉬었다 하자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여행 길이거든요. 이게 포류만이에요. 이.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야라크, 또 하라크. 똑같아요. 하라크. 이 여행을 우리가 간다. 이거 보이는 여행. 눈에 보이는 여행. 이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여행 길이, 이 내용이 진리란 말입니다. 내용, 아랫대야. 진리. 그렇죠? 진리가 뭐라 했어요? 에메트. 이 진리. 이 진리가 내용이라니까요. 이 내용이 내 마음에 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호도스 길이라고 해요. 데레크 길이라고 해요. 약속의 땅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다 세우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바다는 아래 거거든요. 아래를 건너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요단강은 이 요단강이잖아요. 위에.
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바다가. 이건 육지에 있는 냇가, 강. 여기는 바다, 아래 바다. 여기는 위에 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행을 잘 우리가 맞춰야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그 약속의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갔더니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걸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에 있으면서 내가 7 족속이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파냐. 그런데 이 여행 길에 가면서 그게 당연히 쫓겨나가죠. 그게 내 마음에서 7 귀신이 들어왔다, 7 귀신이 나갔다 같은 얘기에 다 성경은요. 일곱의 의미가.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애굽에서 나와야 돼. 먼저는 이 나오는 길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반드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는 여호와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리 가셔서 이 진리를 줘야, 진리를 줘야 애굽에 있는 여호와 엘롬이 바로가 내쫓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냥 안 내쫓아 보내줘요. 반드시 진리를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를 넣어줘야 이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볼 때는 재앙이고 진리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한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내쫓아 보내주고 여기 끌어당기고 그랬을 때 우리 광야 3일길 가서 3이란 성격으로 사흘기장은 3이란 성격으로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길은 아예 존재는 안 됐잖아요. 여기는 3이란 성격을 배우는 거예요. 3이란 성격을 배우는 것이고 이제 내가 배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내가 3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하드가 첫째 날에 에하드가 뭐예요? 통일됐다는 얘기예요. 에하드는 엔케플라이어 그 에베소 1장 10절에 그럼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빛과 어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둘을 하나로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쇠인이잖아요. 쇠인은 아래 물과 위에 물도 짝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도 짝이고 아래 물도 짝이고 그러면 이 하나와 아래 물과 위에 물과 빛과 어둠이 짝이 둘이 셋이가 둘이 또 하나가 되시면 하나가 셋이라고 해요. 하나가 된 건 셋. 원초적인 그 하나를 헬스는 이거는 아주 그 번바탕이 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이 셋이 둘로 양자로 오셔가지고 여호와 엘림을 오셔서 계속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사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양육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육이 허리오마예요. 양육이 되면은 그 상태는 뭐냐? 여기 와서는 셋을 미아라고 해요. 미아. 그렇죠? 이 미아는 우리가 완성이 된 상태,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는 요단강 건너온 미아에서부터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년 광야잖아요. 40년 광야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같은 얘기예요. 광야에서 양육을 시켰어요. 계속 이 애굽에서 나와서 양육을 시켜서 딱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렸어. 돌아가시고 딱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어버린 거 그걸 셋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살았어. 이 땅에서 40일 살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40일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으로. 두 번째 부활이 된 거라니까요. 그 둘째 부활은 사망이 없는 거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이 하나님의 기능으로 사는 거예요. 40일 동안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마한테 보여달라니까 이 못 잡고 하고 이거 허리를 만져봤잖아요. 네가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호도스가 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길이거든요. 이 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데레크로 깨달았으면은 우리가 지금 부활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 있지만 그 아래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삶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은 당연히 보이지 않지. 깨달으면 서로 보는 거고. 성경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지워야 되네. 여기 있네. 이제 이 여행 방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자, 이게 여행, 그렇죠? 하나님의 여행이고 내가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아래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애 없이 위의 말만 하는 거예요. 아래 말을 가지고 위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하면서 깨달아 알면 아래 여행을 위의 여행으로 전환한다. 그렇죠? 아코 누데오 함께 길을 간다. 3597번에 서청남반은 호도 포리아 여행하다 똑같다는 얘기요. 주님과 함께 여행하다가 깨달으면 포리오마이 여행이 필요 없다. 깨달을 필요 없죠. 오직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호도스가 세워지는 것이죠. 무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예요. 없어요. 그렇죠? 깨닫기 전에는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노로, 시청각 교보대로, 보일 유자로, 있을 유로, 또 소품으로 보여줘야죠. 구약 출애굽에서의 사건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시청각 교보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림자들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을 알려준 다음에 실패로 예수도 실패해야죠. 당연히 이 땅의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반드시 아래 것들인 사람은 실패를 해야 하나님이 성취하여 성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 28절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의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사건이네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고 이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에테로스예요. 에테로스는 다른 복음, 성경에서는 아엘이란 말이에요. 아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변화되고라고 했으니 어떻게 알겠냐고요. 변화됐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건 이제 다른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포리오마의 여행 길에서 호호도스 길을 깨달아서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으로. 즉 부활했다는 얘기에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변화되고 용모가 변화되고, 그렇죠? 그 옷이 호히마티온 휘어져 루코스 광천하더라. 이제 그 옷이 변화됐으니까 아래 것으로 이제 우리도 쉽게 된 것이 셋으로, 그것이 뭐다고요? 그 상태가 미아라는 미아. 하나님 본체적인 헤이스가 오는 미아가 됐다는 얘기예요.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들 대표라는 구약에서. 그러니까 저들이 뭘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그렇죠?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가 빨리 당신이 죽어야죠. 빨리 별세가 엑소더스예요. 당신이 죽어야 이게 부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모세 엘리야가 나와서 빨리, 그게 독사도 영광 중에 나타나다가 호라우로 나타나. 호라우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관점으로 빨리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그제 엑소더스, 그래서 그것을 플레어로 아주 플레어로 완성이니까 완성 말씀할세, 그렇죠?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죽었다는 얘기는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으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포리오마의 여행길에서 보이는 이 시청과 교절을 가지고 호호도스로 내 마음에 세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위 문맥은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다. 8일쯤은 8의 날이에요. 8의 날, 부활의 날이죠. 그렇죠? 29절에 에토로스는 아에르, 변화, 다른 복음으로 외모가 달라지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는 복음 깨닫다는 얘기죠. 이 상태가 프레시코마이 기도다. 그렇죠? 자주색 붉은 옷을 입었던 예수의 옷이 히마티온 희게 변화하다. 30절
모세인 율법과 선지자인 엘리야도 별세하세요. 엑소더스 하세요.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라고 외치자 31절에 엑소더스 별세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빨리 퇴장하세요. 별세하세요. 빨리 없어져 주세요. 당신은 제거돼야 됩니다. 예수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죽음은 자치를 감추다. 그렇죠? 여호수아로 모세는 들어갔죠. 예수도 별세하고 엑소더스하고 그리스도로 들어간 상태가 여행 호리오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들어갔고 죽고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갔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들어가야죠. 빨리 별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 광야에서 모세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느보산에서 죽었죠. 반드시 모세 예수는 죽어야 여행이 끝나도 그 상태가 호호더스 내 마음의 길이 세워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2년 만에 샤넵 하나님은 여행을 이미 끝마쳤어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호호더스 길을 모름으로 38년간 유리방황했다. 여러분들 유리방황 그만하셔야죠. 이 길을 정확히 찾으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 하나 해봐야죠. 찬양 한번 하자고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는 거와 성경에 적는 말씀은 똑같잖아요. 길은 같은 길이잖아요. 밖에 것도 길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그 의미를 몰라보면 똑같아요. 밖에 얘기나 지금 얘기나.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 유행가도 그 진리를 어버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한번 몇 곡 들어보자고요. 오늘요. 어버시켜 보면서 그리고 찬양 시간이 좀 갖자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을 이제 깔고 그다음에 여기서 유튜브 들어가서 김태현 양의 한오백년 한번 들어볼까요? 한오백년 바람길 들어볼까요? 바람길 낫겠네요. 바람길 김태현 바람길 그렇죠? 이걸 딱 멘트를 쳐야겠네요. 자, 바람길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그럼 진료도 해석해 보자고요. 자, 한번 가사를 보시자고요. 항상 예측해야 돼요. 노래는요.
잠깐 보고 가자고요. 여기서 길을 걷는다. 아까 길 공부했죠? 길을 걷는다. 이 길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허도스라 했어요. 허도스. 자, 길을 걷는데 뭐래요? 울다가 웃다가 정말로 있잖아요. 이 포리오 마이너 길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거든요. 허도스가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빛바랜 사진이 기업들이라 했잖아요. 빛바랜 사진 기업들은 정말로 이 기억이라는 게 자카르거든요. 자카르가 남자예요, 남자. 이 창세기 6절 나와요. 이게 남자,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카르가. 우리가 네케바 여자잖아요. 우리는 네케바 여자고, 그렇죠. 네케바 여자고, 우리는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완전히 빛바랜.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이게 기억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자카르가 기억하다. 조금 전에 기억하라 했잖아요. 빛바랜 사진을 그 전에 그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여자인 우리한테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내 길을 걸어야 된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길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다가 울다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딱 알게 되면은 정말 내 마음이 이럴 수 없는데 때로는 울음도 나오고 때로는 막 울면서 웃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길이 있었나 싶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게 돼요. 성령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 바람이라는 게 바람길이에요. 바람길. 이 바람이 뭐예요? 성령이라면 성령. 성령의 날성검이 우리한테 딱 다가오니까 바람이 성령이 됐잖아요. 허피마 그 니고데모한테 바람 어디서 와서 얻으냐 알 바 없다. 성령도 그거 같다 했잖아요. 성령이 날성검이 들어오니까 때로는 아프고 울다가 또 그 하나님 또 말씀 드리니까 또 웃다가 텅 빈 내 가슴에 우리는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텅 비어 있는 거라니까. 없음이에요. 우리는 아주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줄 몰라. 내 텅 비어 있는 걸 알아야 그때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서러워서 웃는다. 걷다가 울다가 걷다가 우리 여행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때로는 정말로 애절하단 말이에요. 애절해요. 그런 모든 이 유행가들도 어차피 여기서 걷다나 성경에서 걷다나 똑같아. 이 문자는 똑같잖아요. 울다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대로 봐버리면 그냥 똑같은 게 유행가고 유행가든 성경이든 이 속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보다도 훨씬 더 이게 은혜가 더 되기 때문에 모든 게 그래야 세상 모든 걸 보고 우리가 진리로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엘리데리아 자유죠. 교회 가서만 자유 누립니까요? 자, 또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니까요, 이 길을 걷는데 끝이 없는 그 길, 내가 걸으려면 안 된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크다면 내가 걸으려면 안 돼요. 그 주님이 배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내 겉옷을 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이거는 애절하고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우리 누가 보자고요. 빈에서양의 모정하고 모정. 빈에서 모정. 우리 진리라고 너무 쉽게 보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 이렇게 빨리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9살이나 될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낯선 땅. 지금 여기가 처음 우리는 나그네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 낯선 땅 그 땅에 와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은단 말이에요. 낯선 땅에서 이 진리가 오면 얘가 낯선 데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야곱 얘기했죠. 130년 여행길 동안 그렇죠? 그다음 백발이 되도록 그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게 다 진리라고요. 검은 머리 죄를 예표하고 흰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미아라고 페이스라고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백발이 되었네. 정말 우리가 그 백발이 어떻게 되었네. 팥뿌리가 정말 보자고요. 보세요. 강이야, 너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의미도 그 하나님의 길을 정확히 알으셔야 되는데 그 길을 몰라버리면은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손꼽아서 제발 돌아오라고, 내가 너네 돌아오라고,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한테 줘서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돌아오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진리라니까요. 어떤 거 봐도 애회 없이. 그렇죠?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들어도요, 얼마나 이거는 하늘의 그 진리의 맛은 알아야 이런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이런 걸 보더라도 얼마나 애절해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한 게 뭐예요, 성경은? 애통한다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그게 십자가 펜테오라고 해요, 펜테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렇죠? 노래를 불러도 애절하게 부르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는 아주 정말 마음이 항상 애절하고 눈물이 고여있고 때로는 항상 그냥 미친놈처럼 막 웃고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웃고. 이거 정말로 이 세상 거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위의 것을 알아버리면 우리는 여기 나그네를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게 만발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다른 거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들었던 김다현 양 한번 들어보자고요. 잃어버린 30년. 김다현 지금 나왔나?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끝낼게요. 이상 가족이 참 즐기라니까요. 그 애절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형제, 부모 형제가 다 주님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30년에 예수가 이 땅에 온 날이에요. 33의 성격으로.
보세요. 여기서도 한번 이걸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자, 30년이에요. 30년. 30년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차피 30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3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노래 부르는 3이나 성경의 3에 대한 의미를 몰라버리면은 그건 똑같다니까요. 30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10은요. 율법을 이렇게 하거든요. 율법. 10계명이라 하잖아요. 3은 3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라시. 이게 셋째 날이거든요. 세라시. 그렇죠? 세라시. 이게 셋째 날이에요. 세라시가. 그러면 셋째 날이면 3은 뭐냐면 자, 3의 존재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짝이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해요. 3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3의 존재를 만들고자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30에 왔다. 요셉이 30이 총리가 됐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이 30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이 3을 우리를 부모 형제를 만들려고 그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인데 어떤 게 하늘나라이냐? 내 안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다 같이 있어야 돼. 그게 내 안에서 마콤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게 내 본향이라니까요. 30에 왔어요. 30에 와서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는 뭐예요? 이 비란 것은 진리잖아, 진리. 비는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진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그 포리오마이 오늘 난 이 길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내용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비로 여행을 쭉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뭐예요? 눈은 항상 이곳이 황막하단 말이에요. 공허 이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황막한데 황막한 그 먼지가 풀풀 나는데 하얀 눈이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하얀 눈이 왔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아로 된다니까요. 헤이스에서는 미아로. 그런 하나님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자유자재로 어디서나 이렇게 다 심지어는 대전 화장실에 똥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진리로 어그로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아래 것이 항상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게 되면 그게 붉은색이 온다니. 그 흰색이 붉은색에 물이 들어버려요.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휘게 해준다. 흰눈같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붉은 짐승을 탔다, 붉은 나귀를 탔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아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행을 하는 거, 어릴 때 여행했잖아요. 나귀 타고. 여행을 해서 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눈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람은. 조금 얘기해서 바람은 성령이라고. 이 바람이 성령이 날성검이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날성검이 들어오게 되면 뼈가 어스러지더라. 아프고, 정말 아주 그냥 미친놈처럼 웃고 울고 아까 봤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주. 희한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왜 이 여행을 하는데 뭘 하냐? 바로 부모, 형제, 자매. 그렇죠. 자매는 뭐냐면 자매는 딸이라면 딸. 딸은 아래 거야. 딸은 아래. 땅이에요, 땅. 그 다음에 형제는 뭐냐? 형제는 남자예요, 남자. 이게 하늘이에요. 그 아델포스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 딸과 이 형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3으로 존재를 왔단 말입니다. 3의 존재로. 와가 계속 가르쳐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라.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자, 예수님이 딱 여기서 딸하고 같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려서 십자가에서. 3을 설명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3은 3이지만 3을 가리키는 3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는 안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3을 가리키기 위한 3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어. 그리고 성령이 왔어. 성령 그리스도가. 그게 이제 3의 존재가 온 거예요. 직접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로 해서 첫 번째 그 다말과 유다에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 예수도 땅에 설정해서 죽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유다의 아버지가 직접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나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딸인 나하고 이제 내가 어머니가 됐네. 어머니가 당연히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들 낳을 거 아니야. 아들 낳든 딸을 낳든 아들이라 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내가 어머니고 또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이렇게 있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들이잖아. 아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보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러 왔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있어야 말을 할 수 있어야 말씀 증거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나가는데 이 어머니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M이거든요. 어머니 말이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말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 다 내 안에 갇히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이게 약속의 땅이요. 지금 내가 이 존재가 돼 있어야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약속의 땅이고 이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설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하늘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라도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터비오마이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이게 본향을 만들려고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같이 있으려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으려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누구 형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느냐? 아버지 뜻 안 있는 자. 이 아버지 뜻 안 있는 자가 부모 형제 자매예요. 이게 어머니가 이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산자의 의미가 성령이 말씀이 나가야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계시록 12장에서 아들을 양육시키잖아요. 양육시키는 거 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양육시키는 거예요. 양육시키면 또 이 아들이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지금 세대가 전부 가족을 주는 목적이 이걸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이걸 못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니네 가족을 다 원수로 만들겠대요.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등등 이렇게 며느리와 뭐 시아버지와 다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부 원수로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줘야지. 이 말씀을 줘야 사랑하는 것이지. 아가파오 사랑. 사랑 이외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 형제, 자매. 그래서 노아도 보세요. 노아가 있고 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형제가 있었어요. 또 자부가 있었어요. 3이. 이게 8이 하나야 하나. 그냥 8명이 아니고 부활된 8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3으로 3의 존재로 왔어. 그 형제가 예수가 왔어. 그리고 그 3이 이게 결혼해서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으니까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8로 부활했네. 이게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이고 노아 여덟이 그게 예수의 그 길의 배를 탄 거예요. 그게 그 배를 탄 거예요. 그 배를 타서 여덟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배를 타야 된다니까요. 수영해서 갈라 해도 안 되고 걸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먼 길을 이게 오늘 그 김다현 양이 부르는 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 형제 자매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 형제 자매는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 전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 땅이 내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때로는 외롭죠. 이걸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그냥 아버지가 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김다현 양을 내가 왜 저렇게 또 김다현 양이 굉장히 팬이에요. 팬. 왜냐면 얘가 2살 때부터 이 자기 아버지가 옛날 조금 이 탤런트 쪽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계속 비디오를 찍었어요. 2살 때. 2살 애기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찍어서 그거 굉장히 발라. 애가 잘 키웠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가 또 그 뭐죠? 그 국악을 했어. 국악 저거 먹이 트이는 거. 그러니까 이 내공이 있으니까 걔가 세 군데 가고 2등 3등 했다니까요. 아주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아주 집안 기둥이에요. 기둥.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내공을 키워야 돼. 내공을 키우는 게 뭐예요? 우리도 내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공이 없으면 안 돼요. 내공이 있어야지. 이것도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지루한 작업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답을 또 봐야 되고 등등 이것을. 그렇죠? 그렇게 봐가지고 우리가 내공이 있어야 이
하늘의 보물을 계속 데스하우스 나한테 쌓아주어야 어디서든지 내가 이 데스하우스를 이 아래 것으로 땅의 데스하우스로 다 어우러지게 데칼코마니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국악을 했기 때문에 목청이 터져가지고 어떤 노래도 소화를 잘 시켜 보니까요. 이 김태현 쩔끈을 부르죠. 바람길 부르는 애. 걔도 국악을 했어요. 양지은이도 1등 했거든요. 그도 국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악을 한 것이 이런 트로트, 일반 트로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노래도 다 소화시켜버려. 그럼 내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진리에 대한 다른 차원의 것이 있어야 다른 차원의 것이. 그 다른 차원의 것을 전부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거 보고 전부가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진리예요. 하다가 저 구더기 지나가면 다 진리라니까요. 그걸 볼 수 있으면은. 저 먼지도 다 진리를 매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까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2024년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그냥 무료로 다 배포할 거예요. 이 영상도 거의 한 2,000개 가까이 돼요. 계속 놔뒀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신 분들은 이 하나하나 배워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래서 이게 막 그냥 이게 그냥 더불어서 배운다고 그냥 알아는 먹겠지만은 이게 내 마음에 킵이 안 돼.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근차근 배워야 된다. 차서대로.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 거를 알려주려고 못 알겠냐고요. 당연히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차서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까지는 제가 무료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완전히 산상순을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요. 산상순이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하는 성전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그 제가 지금 산상순을 거의 한 30강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게 차원이 다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산상순 들어가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갈 수가 없대요.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더가 뭐냐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더 많은 것. 풀리어. 그렇죠. 율법. 이 율법으로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이 법에 어기지 않으려고 땅에 침도 안 뱉었어요. 왜? 그 침이 일이 될까 봐 안식일 날.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도 안 열었다니까요. 왜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치가 뭐냐면 낫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치가 페리시오예요. 페리시오거든요. 페리시오는 이게 차원이 다른 말, 이게 낫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말씀을 배워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포원유효, 그 다음에 원육주어, 에피올케어, 글증하지 마. 그 세 계명을 알 때는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산상수훈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70강 이상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것을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노트 정리를 하면 제가 그걸 다 확인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생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한 명도 없어도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제가 뭐 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트 정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 다 막을 거예요, 이제. 이 유튜브를. 완전히 막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창세기 들어가야 돼요, 그때 창세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문자 공부할 거예요, 문자 공부. 그렇죠. 문자 공부를 한 3개월 동안 하는데, 그런 알레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하나 나갈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중간중간 이걸 들어버리면 절대적으로 내 거가 안 된다니까요. 천국은 지금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셔야지.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 관점을 여기가 공동묘지로 보고 있어요. 다 죽어있는 사예요. 사망의 그늘 안에 죽어있는 자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기능이 없으면
다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하늘의 그 기능을 우리가 숨쉬고 보이는 거 있을 때 그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정말 조금 전에 봤듯이 유행가를 듣든 아니면 뭐 화장실, 제자 화장실이든 모든 것이 진리로 어우러지면서 백할권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가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절대적으로 다음 주라 했다. 내년부터는 다 돈 받을 거예요. 돈을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나 있어도 그냥 이 엄청난 이 귀한 보배를 너무나도 그냥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예 저는 관계 없어요. 버리나 있어도 그 돼지한테는 주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이게 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고 올해 이것을 기회 될 때 잘 배우셔서 정말로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초등학교 공부하듯이 배워가셔서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